오늘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말씀 암송을 우리 성가대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던 것을 조금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3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앞에서 암송했던 말씀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1번부터 예레미야서 33장 3절 자막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고 읽어도 하나도 왜 보고 읽냐고 그렇게 안 하실 거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고개를 다 드시면 좋겠어요. 무연히도 네, 이걸 다 외우면은 미국 간다 그랬어요. 미국 가기 싫으신가요? 거기 미국에 엄청 좋은 거 많은데. 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 번만, 시편 122편 6절 말씀, 요거는 이제 5번 할 겁니다. 5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루시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면 둘이 힘이 삐까삐까해요. 그래서 싸워봤자 누가 이기고 질 것 같지 않아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이 좀 힘이 약해요. 이쪽이 강해요. 그러면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싸우겠죠.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이 저거한테 덤벼봤댔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그냥 알아서 항복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평화라고 말하면 이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일 겁니다. 우리는 평화만 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하자.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이러니까 저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밥그릇을 위해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쟁한다. 온갖 이유를 다 대가지고 전쟁하려고 하고, 또 평화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런 명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누가 함께 지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사자가 사자의 속성은 뭐예요? 풀 뜯어 먹어요?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그런데 그 일을 포기하고 서로 같이 지낸대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와 닿았어요. 아, 예루살렘의 평화, 저기 저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가 예루살렘의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우리가 바라던 바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간혹 누군가 다투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투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없으신가요? 많아요. 많아요. 다투다. 그런데 막 흥분해서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 내가 이긴 자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돌아와 보면 왠지 이긴 건지 진 건지, 이긴 것 같아도 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평화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할렐루야.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기고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평화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것이 뭘 기도하는가? 저 사람 가다가 나를 괴롭게 한 저 사람 가다가 자빠져서 코라도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화해하고 저 사람과 내가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평화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주시는 말씀 또한 여기에서 다르지 않다고, 아니 다르기는커녕 좀 더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역시나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다 들어보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회개, 전사님도 회개, 또 목사님도 회개, 또 선생님들도 회개, 그래서 그 회개가 뭔가 그래가지고 돈을 세려는 건가 보다. 왜 그거 있잖아요.
회계사무소에서 우리 김태형 군이 오늘 회계사 자격증을 따러 갔습니다. 따가지고 오기를. 네. 그 회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슈브, 또 계속 소서신지서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다, 돌아오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요. 예, 그 회개에 대해서 요나서에는 회개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것이 회개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제목을 회개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왜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뭐 잘못했는지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사실 계속 돼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셨죠? 회개하셨나요? 오늘도 회개하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어떻게 회개하셨나요? 여기 요나서에 보니까 이렇게 회개를 했더라고요.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에 어찌어찌 당도를 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며칠 동안 다녀야 돼요? 사흘 동안.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달려요? 하루 만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에 둘레. 지금은 수학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인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원 둘레 구하는 공식 아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뭐죠? 이파이알. 여러분 그 지름에, 그 원의 지름에 한 3배 정도 둘레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배쯤 더 이렇게 3배, 4배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강대강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였어요. 오늘 저녁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한다고 그랬죠? 예, 부흥사경에 강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 대구에서 오신대요. 대구에서 오신대요. 그래서 4시 한 10분쯤 도착할 것 같은데 오늘 그 박장로님 광명역 가실 수 있으실까요? 박병규 장로님 가실 수 있으실까요? 예, 못 가시면 제가 가고요. 네, 한창수 목사님 먼 길, 그것도 여기 와서 주무시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집회가 끝나면 대구로 또 날아가실 겁니다. 그랬다가 또 내일 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모레 또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집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 참석하셔야 되겠죠? 참석하셔야 되겠죠? 네. 한창수 목사님이 뭐 어떤 분은 일주일 부흥회를 한다고 그리고 또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서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 성경을 읽자고 교회마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세게는 얘기 안 할게요. 1시간만 참석해도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요나의 그 짧은 너희가 40일 후에 망할 거야. 히브리어로 하면 4마디야, 4마디. 4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망할 나라가, 망할 도시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회복하셔서 돌이키셔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됐더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부흥사경에 올 한 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까지 호세아서 14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임하셔서 백합화처럼 누구를? 여러분을, 우리 부평 서부교회를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분 나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되고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해 주시고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 주시고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현찮게 요나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이게 왕이 자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도시에 이 나라에 아시리아에 휴일로 공포하겠습니다. 애도의 기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 어기는 사람은 내가 감옥에 집어넣을 거고 벌금 매길 거고 그렇게 시작한 회개가 아니고요. 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나의 말을 들은 그 나그네서부터 그 서민부터 시작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냐면 저 높은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왕도 그의 대신들과 주수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이렇게 회개하래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즘 개들이 회개하느라고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아니 개들도 지금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있구나. 참. 그래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를 혹시 돌이킬지 모르니 회개하자. 이것이 니느웨 왕과 또 그 백성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회개라 하면 이 회개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설교를 들으셨고 또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이 백향목의 뿌리가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을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만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주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것을 백향목의 뿌리가 든든히 서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저와 우리 부평서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사경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창수 목사님이 어떻게 저보다는 설교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이 엄청 웃겨요. 심각한 얘기도 슬슬 웃겨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생긴 것도 이용렬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용렬 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다 보니 회개가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알아들어도 괜찮겠는데 그것만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끝이라면 3장에서 끝나야 됐을 것 같아요. 그 성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셔서 그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더라. 저주에서 축복하셨더라. 3장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4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4장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누구와 누구와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4장 1절을 봅시다. 그랬더니 어쨌더니 니느웨 성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셨더니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는 찬양이지만 옛날에 참 많이 불려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그런데 여기 요나는 하나님이 어쨌다고 성질 내는 겁니다. 버럭버럭 성질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참 좋으신 성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지금 자백하는데 하나님께 욕도 하고요, 주먹질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괴로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여기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답답하다. 내 마음 그렇게 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래요. 내가 진작에 알았어요. 하나님 진작에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그따위로 행동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 얘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요나 너 맞아. 나를 이렇게 몰라? 네가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입 바른 소리 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소리는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탄식하고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뿐입니까? 11절 어떻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만 명. 왜 딱 그렇게 12만은 1200 뭐 5명, 3명 요것도 아니고 딱 그렇게 12만 명이라고 그랬을까? 12만.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그 성경이 몇 권? 에? 다시 12권. 예. 이스라엘의 지파 수가 몇 지파? 제자의 수가 몇? 사도들의 숫자가 몇? 왜 하나님은 딱 그렇게 12, 13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2일까? 12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할렐루야. 유다만 남한국 유다만 구원돼 가지고는 안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12지파가 다 회복돼야 그것이 예루살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12 그러지 않고요 12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 나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래서 나락으로 어느 만큼 나락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그 속에 주저앉아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토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마음 좀 알아줘. 이 마음 좀 알아줘.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줘. 누가 가서 내 입이 되어주고, 누가 가서 내 손이 되어서 저 사람 좀 살려줘. 미문 곁에 앉아 인생 다 살았다고 포기하는 그에게 손 내밀어 잡아 일으켜줘. 앞을 볼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나는 이렇게,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기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아는 것, 그 마음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라, 슈브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이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런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회개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